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교제하게 된 것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무엇보다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사님들께서 함께 우리가 모여서 이제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함께 고민을 하다가 일단 우리가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조금씩 섬기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동해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렇게 함께 여러 성도님들도 만나고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교제하게 된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저는 오늘 사명, 우리가 당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이 저녁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흥을 노래하며 고백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심각한 병에 쓰러지기도 하고 또 잘 나가던 사업과 일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또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데 억울하게도 내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동쪽 지역에서 화재가 나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옆에 집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났는데 그것이 번져서 내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그런 경우에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때때로 신앙의 회의가 될 때도 있고 힘들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읽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했지만 마침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를 발견하고 나의 당한 일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신앙의 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오늘 보면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의 이 고백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귀한 깨달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참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가 당한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한 가지 귀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럼 바울이 당한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당한 일이란 그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아무런 죄도 없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2년 동안 쇠사슬에 묶인 채 재판을 받았죠.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당한 일이란 그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미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건너오기 전에 2년 동안 또 역시 갇혀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 갇히거나 또 로마로 오면서 죽을 고생을 다 했죠. 아마도 바울은 이 기간 동안 참 힘들었을 겁니다. 답답했겠죠.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나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시나, 단 한순간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무려 4년이 넘도록 부자연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지내게 되었으니 아마 참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본문에서 오늘 정말 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뒤늦게 자기가 지금까지 당한 일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큰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깨달음이었죠. 여기 진전이란 말이 나오는데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는데 진전은 나무를 찍어가면서 앞으로 전진한다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프로코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주로 군대에서 공병대가 앞장서 나가서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다리를 놓고 혹은 길을 놓을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바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였던 로마의 군대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공병대가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서 장애물들 제거하고 도로를 닦았는데 그렇게 뚫린 길로 로마의 전차 부대가 들어가면 그 땅은 곧 로마의 땅이 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그래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여러분이 로마의 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들이 계속해서 전차와 군대가 나아갈 길을 만들어서 땅을 점령해 나아가듯이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므로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위한 큰 길이 열리고 복음의 새로운 영지가 확보되었습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새로운 영지는 어디입니까? 그는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새로운 영지는 로마 권력의 중심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 지금 시위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시위대는 시위하는 군대가 아니고, 시위대는 뭐냐면 로마 황제의 경호를 맡은 로마의 친위 부대, 황제의 친위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이 로마 황제 시위대는 그 당시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 로마의 유력한 집안의 자식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정신에 투철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황제의 친위 부대였던 거죠. 그들은 로마 정치의 핵심이고 로마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 즉 황제 숭배 사상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철옹성 같은 벽을 쌓고 있었던 로마의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봉급도 일반 군인보다 2배, 3배가 많이 주어졌다 그래요. 나중에 후기 로마 시대에 가면 이 시위대 군인 출신들이 로마 황제에 오르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들 가운데 바울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매임이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그 시위대 군인들이 지키고 있던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그들과 함께 지금 묶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그 로마의 정신으로 투철한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중죄수를 가둘 때에는 간수 2사람이 양쪽에 죄수와 함께 묶여 있었다 그래요. 그것도 2사람이 지켰대요. 그러니까 4명의 시위대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에 4번 교대했답니다. 4,4,16 16명의 시위대 군인들이 24시간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근데 그들 가운데 반은 하루 16명이라 그러면 그들이 8명은 묶여 있는 거예요. 같이 바울과 함께. 그리고 서 있고. 자,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시위대 감옥에서, 나중에는 한 오두막집에서 연금 상태로 그들과 함께 묶인 상태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재판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바울이 뭘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렇다면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시위대 군인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에 바울이 뭘 했을까요? 얘들아, 우리 심심한데 내가 수수께끼 낼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맞춰볼래? 그랬을까요? 바울이 뭘 했을까요? 사실 바울에게 그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지금 로마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그 로마를 움직이던 로마의 정신이요 로마의 사상을 대표하던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간수들과 지금 간수들은 바울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는 처지라 아마 꼼짝도 없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수 없었겠죠. 또 시위대 군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를 대표하던 젊고 똑똑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는 바울이 일종의 잡범이 아니라 양심수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도 그들 가운데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전혀 자신도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대로 지금 로마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울이 아무리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해도 황궁 안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또 황제 딱 주변에서 황제를 지키고 있던 시위대 군인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위대 군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반은 도망도 못 가. 바울과 함께 묶여 있어. 바울이 전하는 말을 그대로 다 들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바울이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걸 뒤늦게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전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함께 묶여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시위대 군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 말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복음의 진전이 시위대만이 아니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타 모든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로마의 고관 대작들, 그 로마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그때 2년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재판받으면서 뭘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읽어보면 마지막 장이죠. 거기 17장 이하를 보면 바울이 처음에는 시위대 감옥 안에 있다가 나중에는 한 오두막집에 연금 상태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자기가 갇혀있는 그 오두막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7절 보면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불렀다 그러는데 그 누굴까? 로마에 있던 회당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교 높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집에 초대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대요. 설교했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대요. 로마서 28장 23절 24절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날짜를 정해서 약속을 한 거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바울이 있는 집에 많이 오니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유대교 로마에 있던 회당 지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뭘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대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 가지고 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세 오경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들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로마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 가운데 회당 지도자들 가운데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나타났다. 성경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한 여러 기타 사람들은 누군가? 로마의 고관 대작들, 특별히 황제의 친인척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바울은 그때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2년 동안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로마 법정은 피고가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었다고 합니다. 로마가 인류에게 남긴 세 가지 선물 가운데 하나가 로마 법전이에요. 법이 발달했어요. 그러면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네 자신을 한번 변명해봐, 변론해봐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를 풀어주세요
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는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겁니다. 그가 가이사랴에서 재판받을 때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말해요. 야 바울아, 네가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좀 돌았구나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 보면 아닙니다. 전 미친 게 아닙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다 나처럼 내가 지금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외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을 때에도 담대하게 외쳤던 바울이 황제의 법정에서 아이고 저는 죄 없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황제의 법정에서 살려주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겁니다. 법정에서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했겠죠. 결과 복음이 온 시위대안과 로마의 고관 대작들에게 전파됐어요. 다시 말해 로마의 심장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담대하게 전파되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그때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받는 바울의 그 비범한 모습을 눈여겨본 많은 로마의 귀족들이 로마의 감옥에 그리고 후에 바울이 거처하고 있던 연금 상태에 있던 그 오두막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옛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와서 복음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때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의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런 모습이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2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바울이 뭘 했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고관들이 가정에 가서 이야기하고 친구에게 전하고 이렇게 해서 전파된 복음이 로마의 황궁과 도시 전체에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복음이 로마의 황궁에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 22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 2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자 보세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빌립보서 편지를 썼습니다.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마지막에 이제 문안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 문안한다 그 말이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바울과 함께 있는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빌립보 교인 여러분들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너희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누가 문안한다고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있다.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이사 황제의 집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황제의 집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바울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로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이미 로마 안에 황제의 친인척들 가이사의 집사람들이 교인이 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기타 여러 사람들 가운데는 황제의 친인척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바울의 고백 속에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마침내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것이 뭡니까? 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당한 일, 바울이 당한 일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 섭리는 바로 바울의 쇠사슬의 매임이, 그가 쇠사슬의 매임이 결과적으로 복음의 큰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시위대 군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고관들에게, 황제의 친인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황제의 법정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로마의 감옥에서 몇 년을 지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동안 나로 하여금 감옥에서 보내고 그 온갖 고생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 숨어져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비로소 그 인생 말년에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깨달음을, 그 섭리를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는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당한 그 일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것 때문에 복음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로마의 중심부인 시위대 군인들 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 그리고 황제의 친인척들에게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1장 12절 13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서조차 복음을 담대히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걸 보고는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 14절에 보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황제 친인척들까지 로마 교회 교인이 되는 모습을 보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물론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로마에 방문했을 때 로마 교회는 있었어요.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용기를 얻게 됐다. 용기를.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황제 친인척들, 시위대 군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받아들였네. 용기를 얻어서 그들도 겁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놀라운 깨달음을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래서 흔히 바울의 유언 편지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2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인하여, 복음 때문에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가 비록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계속해서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고통과 이 시련의 의미가 무엇 때문인지 몰라서 너무나 답답했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거기에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귀한 진리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서 답답해하고 실망해하는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왜 이런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삶의 환경이 꽉꽉 막힌 감옥처럼 느껴져서 실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한숨 짓고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병든 부모님들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남편 때문에 아파하고, 일터에서 불편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역경기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믿기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을 이용하셔서 오히려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당신의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을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지 못해서 답답해할 경우가 있죠. 물론 좋습니다. 그렇더라도 좋아요. 지금은 몰라도 다 좋아요. 다 지금 알 필요도 없을지도 모르지요. 다만 나의 당한 일,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실패, 내가 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일진데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의지할 것뿐입니다. 결국에는 당신께서만이 승리할 것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삶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두신 이유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때로 주어진 현장이 힘들더라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왜 나를 이런 어려운 현장에 두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안타깝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것에는,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결국은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어려운 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룬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도입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또 바울의 믿음 안에서 양육을 통해 바울이 사랑하는 바울의 아들, 믿음의 아들이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읽었던 디도서 1장 4절 보면 바울이 디도를 향해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디도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줄곧 디도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그의 선교 여행을 함께 돕곤 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바울이 디도를 함께 데리고 동행하는, 또 어떤 사역을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2장 1절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온 성도들과 제자들이 다 함께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를 믿게 됐죠. 사도행전 4장에 넘어가 보면 또 베드로가 성전 안에서 설교했을 때 솔로몬의 행가에 설교하니까 5,000명의 청년들이, 장년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2장에는 3,000명, 4장에 넘어가면 5,000명, 6장에 넘어가면 허다한 수의 무리가 이제 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때에 문제가 한 가지 생기죠. 그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데, 자,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 가만히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음식도 가려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런 이방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나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 교인들과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때 바울도 거기에 참석을 하죠. 근데 바울이 그때 이방인이었던 디도를 데리고 이 회의에 참석을 한 겁니다.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오갔겠죠. 근데 그때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만약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면 선교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끼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만인 거지. 그 선교 역사는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할례 받지 않았던 디도를 데리고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회의 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나?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함께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자,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외친 거예요. 물론 더 이상 그 회의에서 어떤 논쟁이 오갔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성경은 더 이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회의의 결론은 압니다. 그 회의의 결론이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1절,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유대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아멘. 이게 회의의 결론이었어요. 다만 우상 섬기고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는 멀리할 것, 그거는 주지시키고 그건 주의하라고 하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형제로 받아들인다. 이게 이 회의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그 회의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편지를 디도를 통해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개척했죠. 은사가 넘치던 교회였습니다.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전도여행을 떠났죠. 근데 나중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 하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1장에 보면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어요. 나는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바울파요, 교회 분열이 생겼어요. 5장에 보면 음행의 문제가 생깁니다. 8장에 보면 은사, 8장 보면 우상 숭배에 바쳤던 재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싸웠어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등장하죠. 그게 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은사가 넘치다 보니까 무질서해졌어요. 바울이 질서를 잡습니다. 방언 같은 경우에 통역 반드시 세워라, 순서대로 해라, 통역 없으면 하지 마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제 정식 예배를 드리는데 막 방언하고 막 이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게 무질서해지니까 그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 은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결정적으로는 15장에 가면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쫙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그들에게 꾸짖는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 이거 잘못하고 있다. 눈물로 편지를 써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희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니 내가 너무너무 안타깝다. 내가 너무 가슴 아프다. 내 눈물로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그게 고린도 전서죠. 그거를 디도를 통해 보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디도를 통해 보낸 고린도 전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 당시에는 아직 복음서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서신서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각 교회마다 전달이 돼서 예배 시간마다 그걸 읽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디도를 통해 보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말씀인데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나요?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자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일을 디도에게 시켰어요. 그 다음 디도는 조직력과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었는데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 보면 디도가 고린도에서 구제 헌금을 모금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걸 봐요. 이 고린도후서 8장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마게도냐 지역, 지금 그리스 북부에 있는 이방인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구제 헌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마더처치, 어머니 교회를 돕는 일을 했는데 그때 그 일을 바울이 누구에게? 디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디도야, 네가 일을 좀 해주겠니? 예, 하다 말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디도는 분명히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23절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같이 우리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는지 하는 것이 여기 딱 이 한 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23절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데 같이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바울이 디도를 나의 동료요 동력자요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이 호칭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받아보지 못한 호칭입니다. 더더군다나 디도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디도를 그리스도의 영광이래.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 질문 맞추는 분은 제가 주기철 목사님 할아버님 제 책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맞추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성경 안에서 범위를 줄여 신약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디도 말고 또 있나요?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어요? 너무 어려운가요? 그러면 확률을 확 낮춰가지고, 자, 신약성경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디도 외에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있다. 지금 한 3번 정도. 없다. 아, 손 드세요.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고 뭐예요? 제가 왜 물어볼까요? 없으니까. 자, 보세요.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자기가 알죠? 알죠?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그 숫자만큼 제가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없다에 분명히 손 드신 분이 자기는 알잖아요, 그죠? 자기는 아니까. 네, 이건 뭐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세요. 제가 책 보내드릴게요. 뭐 100권이라도 상관없어요. 자, 없어요. 사실은 이거 없으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제가 장신대에서 16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도 한번 물어봤더니 대답 못 하더라고요. 2,000명한테 물어봤는데 대답 못 해. 왜? 없으니까. 근데 보세요. 아니, 이방인인 디도에게 12 사도들도 받아보지 못한 호칭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니. 그러니까 이 한마디를 통해서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나 하는 걸 알겠죠? 얼마나 프라우드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믿음의 아들 디도를 바울이 그레데에 보내면서 보낸 이유를 오늘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옛날 개혁성경은 부족한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다. 남은 일을 정리한다.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바울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레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레데가 어떤 곳이었나? 디도서 1장 전부를 읽어보면 그레데가 어떤 곳이었나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복종치 않는 자들이 많은 곳이다. 헛된 말을 하는 자가 많다. 속이는 자가 많다. 할례당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곳이다. 더러운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다. 가정을 무너뜨린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레데는 골치 아픈 곳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곳이었어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그레데 사람들은 술꾼들이고 무례하고 거만하고 믿을 수 없고 거짓말을 잘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었다. 헬라 말로 크레티조란 말이 있어요. 크레티조, 속인다, 사기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크레티조라는 말에서 크레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다는 지명 자체가 사기꾼이 넘치는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얼마나 사기꾼이 많았으면, 거짓말쟁이가 많았으면 동네 이름이 사기치는 곳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역에 이름을 붙일 때에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걸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서울에 옛날에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곳이 있었어요. 냉천동. 큰 바위가 있었나 봐요. 바위암자. 후암동.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때 그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왜냐하면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크레데, 사기치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그 이름 하나만 봐도 크레데가 얼마나 험한 곳인가 하는 걸 알겠죠? 그래서 바울도요, 디도서 1장 12절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 크레데의 어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맞다. 뭐라 그랬냐면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다. 고대 저술가인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탐욕과 허세가 그레데 토양에 본래부터 뿌리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어떤 식으로 수입을 얻든지 상관하지 않는 유일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내 배만 채우면 고만이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백성, 이게 그레데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레데의 현실이라면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일 것 같아. 어떻게? 디도야, 내가 그 힘든 곳에서, 그 골치 아픈 곳에서 너를 끄집어낸 데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제가요, 지난 2011년에 그 일본에서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 원자로 터지고 막 그랬을 때, 그때 서울의 응암동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같이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 이게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와서 이제 저녁 집회를 기다리느라고 목사님 방에 잠깐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문을 여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막 굉장히 막 당황한 모습으로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뭐 원자로가 터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그런 그 집회 중이었으니까 목사님 방에 이제 큰 TV가 있어가지고 이제 TV를 켰어요. 뉴스에 나온다고 해서 보시라 그래서 켰더니 어떤 장면이 키자마자 어떤 장면이 지나가냐면 그 쓰나미가 시커먼 물이 마을을 쫙 휩쓸고 지나가는 그 장면을 TV가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권사님이 막 발을 동동거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권사님 따님이 그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그 지역에 살고 있대요. 집에 전화가 안 된대, 연락이 안 된대, 핸드폰도 안 된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발을 동동거려. 여러분, 제가 왜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사지에 있으면 그거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지. 근데 보세요, 바울은 지금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디도야, 내가 너를 그 골치 아픈 곳에서 끄집어낸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널 거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옛날 개혁 성경은 떨어뜨려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저는 그 번역이 더 마음에 들어요. 내가 널 거기에 떨어뜨려둔 이유가 있다. 그리고 디도도 아버지, 날 좀 이렇게 후방으로 빼주시, 왜 날 최전방에도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우리는 오늘 칭찬과 긍정적인 것은 별로 없고 문제로 가득한 곳에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바울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도 문제 있는 곳에 그레데 같은 곳에 남겨두신 것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바울은 언젠지 모르지만 그레데를 방문해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그곳을 곧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거기에 남겨져 있는 그레데에 있는 교회는 많은 문제들, 과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 우리가 디도서 1장을 읽어보면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거짓 교사들. 할례당의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가 있었어요. 1장 14절 보면 그들은 유대인, 그러니까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전한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14절 보면 진리를 배반한 자들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배반한 자들이다. 할례받아야 구원받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근데 거짓 교사들 문제가 있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에 말하자면 기둥 같은 존재들인 장로들, 리더십을 세워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곧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리더를 못 세웠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7절 보면 장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그 뒤에 9절까지 보면 감독,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아직 리더십을 못 세웠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디도서 1장 16절 보면 그레데 있는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나님을 시인해요. 나 교회 나갑니다. 나 신자입니다. 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말은 하는데 삶을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을 부인해.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어떤 자들인가?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6절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문제, 복종치 아니하는, 말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런 부족한 모습들, 이런 남겨진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문제 많은 그곳에 남겨진 겁니다. 사랑하는 동해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레데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레데가 어디입니까? 저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 한반도가 그레데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그레데구나. 언젠가 신문 사설에 우리 민족에 당면한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정리를 했는데 잘 정리했더라고요. 첫째, 분열과 갈등. 우린 지금 너무나 분열돼 있잖아요. 남북 갈려져 있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남남 간에도 서로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요. 사상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갈라져 가지고 얼마나 다투고 있는지. 두 번째 문제는 이북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지금도 보니까 오늘 북중러 그 공산주의 대표적인 세 국가 리더들 모여가지고 뭐 군대에 막 그냥 퍼레이드하고 막 난리던데, 여러분 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장거리 미사일, 저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일본이 그 쓰나미 덮쳤을 때 원자로 하나 터졌잖아요. 그걸 아직도 해결 못해요. 그 지역 지금 일본 정부가 그걸 감춰서 그렇지 그 지역 사방경으로 수십 킬로가 죽음의 땅이에요. 아직 못 들어갑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한 일본이 원자로 하나 터졌는데 저걸 아직도 감당 못하고 있는데, 북한의 저 허접한 핵시설들 저거 잘못되면 한반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돼요. 정말 심각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온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위기의 문제죠. 특별히 지난 3년간 계속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자재비는 폭등하죠. 어렵습니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가지고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그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교회 안에도 참 문제가 많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교회만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교회까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교인이 비공식적인 통계로 200만이 육박한다 그래요. 200만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응? 안 나가.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안 나가 교인이 200만 육박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개교회주의, 교권주의, 교파주의, 만모니즘,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 민족이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도 부족할 판에 교회는 이렇게 자기 모순과 자기 만족에 빠져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민족을 향한 헌신과 희생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오히려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고 욕을 받고 있으니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그레데의 현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가정이, 일터가 그레데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아마도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가정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이 있겠죠. 재정적인 고통받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직장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한숨 짓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어 누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 탄식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한숨 짓고 있는 그 자리,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 여러분의 일터일 수 있는데,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이 탄식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그레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동해시 기독교 연합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오늘 문제 많은 가정에, 직장에, 그리고 한국교회,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들, 그리고 어려운 문제로 가득한 곳에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바울의 음성을 오늘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문제 있는 그곳에서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가정의 아픔과 직장의 문제와 혹은 교회의 문제와 우리 민족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레데의 현실에서, 우리 가정의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문제 있는 직장의 현장에서 내가 저 문제 가운데서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문제 있는 곳에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문제를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내 사명을,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회피합니다. 골치 아파, 고개 돌려요, 외면해요. 그러면 그만이에요. 도망가면 그만이죠. 근데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오히려 문제 가운데서 내 존재의 의미를, 내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어난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사상을 철저히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지금도 저절로 우연히,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내려놓으면 우리 신앙은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일도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다. 그러므로 물론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그 순간에 이해할 수 없을 경우가 더 많죠. 바울도 그랬으니까 처음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 가운데,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내게는 너무나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두셨나,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어려운 상황에 두셨는지 그 뜻을 발견하고자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 역설적으로 내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문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러운 곳에 두시고 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허락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온갖 종류의 고난과 시련을 견디고 승리하신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그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고문 끝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저는 요즘 전 주기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의 아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저희 친할아버님이신데 요즘 제가 할아버님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는 진실로 그레데에 남겨진 디도와 같은 사람이었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제강점 아래 7년간 5차례 감옥에 끌려다니면서 온갖 종류 고문 끝에 순교하셨어요. 일제 형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목사님에게 매질을 가하고 매질이 지루해지면 거꾸로 매달아 놓고 강목으로 쳤습니다. 별의별 고문을 다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님 고문당한 얘기를 제 아버님들 통해서 자세히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자면 뭐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감옥에 있다가 잠깐 가석방으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할머니에게 당신 아내니까 무슨 말인들 하잖아요. 하소연하듯이 하시는 말씀을 저희 아버님이 듣고 저한테 전해준 얘기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별의별 고문을 다 당했는데 그중에 정말 견디기 힘든 고문이 2가지가 있다고 그러시더래요. 하나는 잠을 안 재우는 고문. 여러분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 뭐가 그렇게 힘들겠나 싶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1달이고 2달이고 잠을 안 재우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립니다. 일제시대 때 잠 안 재우는 고문당하다가 정신 이상된 독립운동가들 많습니다. 여러분 저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 있죠. 독립기념관 가보면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데 일제 침략관이 따로 있어요. 그 일제 침략관 안에 들어가 보면 고문 체험실이 있습니다. 그 일제가 독립운동하던 분들 고문하는 장면을 밀랍 인형으로 그대로 재현해놨어요. 제가 언제 거기 한번 딱 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고문당했다는 그 장면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 제일 고통스러웠다. 잠을 안 재우니까 나중에는 정신이 흐려지고 목 놓여져가지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 우상 앞에 절하게 될까 봐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가보니까 진짜 그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 독립기념관에 그 가보니까 관이 하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위가 조금 넓고 아래가 좀 좁은데 관이 세워져 있어서 옆이 뚫려 있고 제가 이게 뭐냐 왜 관이 여기 서 있냐 그랬더니 그게 독립운동 하던 분들 잠 안 재우는 고문 도구인 거예요. 그 독립운동 하는 분들 그 안에 집어넣으면 무릎도 못 꿇어. 이러고 서 있어야 돼요. 그럼 1달이고 2달이고 자기들은 번갈아가면서 자면서 와가지고 옆에서 뚫려 있는데 새꼬챙이로 쑤시는 거야. 잠 못 자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달씩이나 잠 안 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버리는 거지. 그 목사님이요. 차라리 때리고 찢고 뽑고하는 고문은 견디겠는데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은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의식이 흐려져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일본 사람들 참 잔인했어요. 목사님 널판지에 올려놓고 밧줄로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손가락도 못 움직이게 묶어놓고 아랫돌을 빨가벗겼어요. 아랫돌을 빨가벗기고 그 다음에 일제가 무슨 짓 했냐면 쇠꼬챙이를 가지고 목사님 요도에 쑤셔놨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쇠꼬챙이를 쑤셔놨어요. 그런 목사는 그 고문을 당할 때는 칼로 아랫도리를 저면한 듯한 그런 극심한 통증에 기절을 하기를 하루도 여러 번 하셨대요. 그리고 그 고문 당할 때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빨리 거두어 달라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문 당하고 나면 감옥에 돌아가서 감방에 돌아가면 소변을 볼 수가 없어요. 그 통증에 그냥 바닥을 벌벌 기어다니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 2가지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랬대요. 이런 고문은 계절도 없이 7년간 계속됐는데 특별히 겨울은 견디기 힘든 혹독한 세월이었다 그래요. 한 번은 할머니 면을 가셨는데 솜을 넣은 바지 저고리를 넣어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제발 옷 속에 솜 넣지 마시오 그러더래요. 그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는데 평양의 그 추운 겨울에 감옥 안에서 불도 안 떼주는데 동상 걸리고 그러면 살이 썩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솜이라도 넣은 옷을 입으셔야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해야만 알겠어. 내가 입을 열면 엄살이 될 것 같아서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고문이 끝난 뒤에 돌아올 무렵이면 내 옷은 피에 흠뻑 젖습니다. 그 피가 두툼한 솜에 스며들어 마르질 않습니다.
피에 젖어 축축한 옷 밑에서 터진 살이 자꾸 골무면 고름이 흐르고 피와 고름이 섞여서 얼어붙으면 그것이 칼처럼 다시 내 살을 찢습니다. 고문 끝에 기절을 하면 일제가 양동이로 찬물을 끼얹는데 그 찬물이 옷에 배어서 피와 고름이 함께 얼어붙으면 나는 옷 얼음판 위에서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솜 넣지 마시오. 네, 한마디 더 하니까 고문 끝에 감방으로 돌아가면 간수가 하루두끼 콩밥을 넣어주는데 저 문 입구에 손바닥만한 식구통에다가 그 콩밥을 끼워주면 그걸 내려서 먹어야 됩니다. 때로는 단식을 하고 그냥 그걸 먹지 않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콩밥을 먹으려면 뭉그러진 내 육체를 바로 세울 수가 없어서 언제나 기어서 다가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시멘트 바닥에 쓸리는 피가 엉킨 채 얼어서 뻣뻣한 옷이 내 상처를 또 쑤셔놓고 그것이 터지고 피고름이 흘러서 밥을 먹는 고통이 또 하나의 고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제발 솜 넣지 말라는 거예요. 솜 넣지 않으면 피가 흘러도 시멘트 바닥으로 다 흘러버릴 것이고 그들이 물을 끼얹어도 나중에 쉽게 마를 테니 차라리 추위를 견디는 게 더 낫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이런 말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당신이 이곳 형편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부득불 얘기했어. 목사님 평소에 감옥에 있을 때도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수갑에는 쇠고랑이 달려있고 쇠고랑 끝에는 천근 무게의 쇳덩어리가 달려있는데 한번 움직이려면 그게 뒤로 제껴져가지고 뼈만 남은 그 어깨 제껴져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식사 시간에 저 식구통에다가 콩밥을 끼워주면 그걸 먹으려면 이렇게 해서 무릎으로 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질질 끌고 그리고 그걸 입으로 떨어뜨려서 그걸 입으로 핥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쓸 수도 없어요. 개처럼 핥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과 고통 중에 어느 걸 견딜 수 있겠냐고 묻는다면 차라리 그냥 빨리 굶어 죽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나 그분은 굶어 죽으려고 했던 자신의 생각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지 않았는가? 이 쇳덩어리의 무게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겪으신 그 고통의 무게에 피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는 한 뼘 콩밥을 향해 기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내 의지가 있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는 말할 수 없는 죄악이다. 저 밥은 일본이 주는 밥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밥이다. 저 밥을 먹는 것이 성찬이다. 이 시간은 일본이 내게 주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저 밥을 먹고서야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주님의 뜻은 주님께서 겪으신 모든 것 잊지 말고 간직하라는 뜻이 아닌가? 예수님, 그분이 겪으신 수치를 기억하기 위하여 나는 저 밥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 그분의 참혹한 처형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내 영혼과 내 몸에 새겨넣기 위하여 나는 이 쇠사슬을 이끌고 저 밥을 향하여 나아가 개처럼 혹은 다른 더 천한 짐승처럼 나는 저 밥을 먹어야 된다. 주님, 나 같은 것에게도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나 같은 것도 주님의 지옥의 감에 참여케 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쇳덩어리와 쇠사슬에 짓눌려 뼈를 으스러 들어가며 그 콩밥 덩어리를 입으로 물어다가 한 입 한 입 눈물과 함께 씹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생애를 더듬으면서 자신에게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분의 사랑에 오히려 감격해하면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다가 한 번은 일제가 회유작전으로 목사님을 집으로 가석방시킨 적이 있었어요. 일제가 쓰던 치졸한 작전입니다. 집에 가면 80의 노모, 저희 증조 할머님, 그 당시에 생존해 계셨어요. 병든 아내, 저희 할머님, 어린 자식들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제시대 때 배급제도였잖아요. 배급 다 끊어버리고 아무도 못 도와주겠어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목사님 가족 어디 단칸방에 새 들어있는 거 사택에서 쫓겨났으니까 단칸방에 새 들어있는 거 알고 뭐 음식이라도 저거 생활비라도 들리다가 걸리면 장로님들도 끌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아무도 못 도와주겠어요. 그 저희 아버님 늘 하는 얘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굶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어렸을 때 생각 없이 지긋지긋하다. 먹을 것도 다 끊어버리고 학교는 가면 다 퇴학시키고 다 퇴학당했어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7번 퇴학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퇴학당하셨냐고. 공부를 못했습니까? 말썽을 피우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월요일 아침 되면 조회 시간에 동방요배, 동경을 향해서 천황, 히로히토 천황을 그때 살아있는 신이라 그래요. 현인신, 살아있는 신이 있는 동경을 해서 90도 각도를 절시켰거든. 그게 동방요배. 근데 집에서 절하면 큰일 난다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교육받았으니까 저희 아버님 얘기가 월요일 아침 시간에 다 절하는데 자기 혼자 이러고 있어요. 저 자식 누구야? 저 신사참배 반대하는 순학질 못 자식이다. 퇴학당하고 7번 퇴학당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 못 하셨어요. 독립운동하신 분들 자녀들 그 삶이 비참했던 거 저는 저희 아버님들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봤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가끔가다 목사님을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흔들리라고. 노무와 처자식 보고 흔들리라고. 근데 한 번은 집으로 오신 거예요. 3일간 가석방돼서 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가신 할머님께서 목사님에게 첫 마디가 목사님 승리요. 승리요. 혹시 목사님 타협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질문이었어요. 사흘 말미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 할머니께서 목사님에게 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목사님, 그러시면 다시 가셔야 됩니다. 어머님 아이들 걱정은 마시고 다시 가셔서 신앙을 지키시고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은 조선교회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맡으시는 그뿐입니다. 조선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실 의무를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것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굳굳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나오면 안 됩니다. 언젠가 저희 할머니께서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저희 아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들아, 그때 그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분명히 내가 말하고 있었는데 내 귀에 들려오는 건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그거 내가 준비한 말도 아니야. 마치 누군가 시켜서 써준 문장을 읽듯이 술술 나오던 그 말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었어. 성령께서 그 순간에 사모님을 통해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때 제 할머니께서 울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다만 며칠이라도 제가 대신 할 수만 있다면 이 곤욕을 대신 치르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런 어찌하겠습니까? 내일 모레 다시 가야 한다면 가셔야죠. 목사님이 일본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은 산정현교회 패배요 조선교회 항복입니다. 아니, 조선 그리스도인 전부의 항복입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목사님은 일본 천황과 영적 전투 시작한 겁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당당히 나가 싸우셔야죠.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다고. 그러면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내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고는 그는 다시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7년 동안의 모든 고문과 고난을 견디고 승리했죠. 그분의 시신을 모시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는, 사모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나약하고 힘이 모자라서 그리고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해야 될 때 버리가 될 수 없어서, 당연히 가야만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해가고 싶지 않아서, 당연히 죽어야만 할 시간에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승리를 우리가 이제 당당히 누리려면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조선교회 앞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마십시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동해시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과 사모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고난의 현장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져가는 조선교회를 끝까지 떠받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기에 그들은 그곳에서 힘들다고, 괴롭다고, 두렵다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고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승리했습니다. 나를 여기에 남겨두신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해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문제 있는 곳에서, 문제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현장에서 도피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바울처럼, 디도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부족함을 채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문제 있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곳 한반도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은혜를 바르게 간직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움이 있는 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 그 말은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이 연약함을 보충하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합니다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동해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사명자 되어 부족함을 채우는 자들이 됩시다. 그 결과 모두가 다 지금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동해시 성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동해시 기독교연합회 성도들아, 너희는 나의 동료요, 너희는 나의 동력자요, 너희는 교회의 사자들이요, 너희는 나의 영광이구나. 너희는 나의 영광이구나. 이 감동적인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